이제 마지막 30번째 이야기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5번째 이야기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우리가 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비유의 이야기 전에 이 비유, 다른 어떤 이 비유의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는 계속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22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21장부터 우리가 이 비유의 이치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그 내용은 제가 지난주 설명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두 아들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큰 아들은 예 그러고 안 갔어요. 작은 아들은 싫어요 그러고 간 거예요. 이 비유의 이야기,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맏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여주는 인물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창녀 죄인들로 드러나는 그러한 자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게 율법과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 죄인, 창녀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 비유의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비유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악한 농부가 주인에게 포도 수확을 거두면 그 소출의 일부를 드려야 되는데 그 열매를 구하러 온 이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들이 그 아들마저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자, 주인이 원하는 열매와 이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열매가 달랐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주인이 포도원을 맡겨주고 떠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다 심어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그 소출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심어놓은 그 자기의의 열매, 자기 노력의 열매, 이건 들포도야. 먹을 수가 없어. 이 포도 말고 원래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 열매, 그 열매를 구하는데 줄 수가 있어야지. 그래 종들을 죽이고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농부죠. 주인이 원하시는 그 열매의 본질이 뭐냐? 이게 회개의 열매고, 아멘. 이게 은혜의 열매인 거예요. 아멘. 이거 원하는데 회개와 은혜의 열매는 나오지 않고 자기 의의 열매를 내세우면서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는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 그렇게 종교와 율법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그 비유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22장에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22장 2절, 자, 비유의 내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으니. 천국을요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죠. 지금 하나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관심은 다 누구에게 있냐면 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아들이 영광을 받는 나라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들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은혜로 들어가요? 예수님, 그 십자가가 아니면.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직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지금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 그러니까 비유가 그냥 막무가내로 이런 비유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막 소름이 돋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그 말씀이 정확한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덴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이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가면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과 아비가일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완성된 새하늘 새 땅, 거기에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비유로 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 이야기,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아들의 영광을 위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하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를 하니까 와서 좀 축하를 해 주십시오. 청첩장을 돌리는 거죠. 뭐 온라인으로 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기 보면 이때는 사람을, 종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청하는 것, 청첩을 돌리는 건 아무한테나 하지는 않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청첩이요, 이렇게 이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서 청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보냈지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물론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분한테 안 보내면 이분을 또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보냈을지 모르지만 나는 받으면 또 부담스럽잖아. 뭐를 해야 돼요? 축의금을 해야 되잖아, 이게. 근데 자기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안 와놓고 자기 아들 장가 보낸다고 막 이걸 보내. 이거 내가 따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그 정도 관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리가 조금은 있는데 이렇게 보낼 때 이분이, 저는 뭐 제가 뭐 이런 마음들로 안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판단을 해서 이 자리는 내가 가야 될 자리다, 그러면 가고, 또 그러지 않으면 못 가는 건데, 어쨌든 이 청첩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잊어버려서 깜빡깜빡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절만 한 게 아니라 그 청첩장을 들고 온 종들까지도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의 이야기니까, 아니 왜 오기 싫으면 안 오면 되지? 이
종들까지 잡아 죽인 배경에는 두 가지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아들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청첩을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종들을 죽이는 사람은요, 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들의 일에 관심이 없거나 아들을 미워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 임금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고, 이번에는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청하여 다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리게 되고, 그 은혜로 손님들이 그 혼인잔치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아니 그렇게 오라고 할 적에는 언제고요? 그 잔치자리에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구나. 이걸로 이 비유가 맞춰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복음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겠죠. 넘겨봅니다. 청함을 거부하는 사람들.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연결되어져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들과 아들을 보냈는데 잡아 죽였다는 거죠. 이유는 내놓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는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고 내가 맺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열매는요, 우리가 주인의 은혜 안에서 저절로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인데,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어떤 열매들을 맺으려다 보니까 거기서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그렇게 내놓을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들과 종까지 다 죽여버리는 이 모습의 이야기.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혼인잔치를 초대하러 간 종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아들의 일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그 아들의 일을 위하여 자신들을 초대하러 온 이 종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 인생을, 내 영광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오라고 하니까, 바로 그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들의 영광의 일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영광을 거부하고 그 초청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아들의 영광으로 초청하는 종은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이 혼인잔치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목회자를 보내어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혼인잔치는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인데, 이렇게 자신의 영광이 아닌 타인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여러분의 어떤 영광을 위한 일들,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전한다면 환호하고 그들이 박수를 치겠지만, 아들의 영광을 위한 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이런 은혜의 초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 세상에서 이들은 약한 자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죠. 자신의 힘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전국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임금의 은혜로, 주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잔치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23절 주인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할 때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강권해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야 돼. 이렇게 전도를 독려하는 본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셔서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와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 있게 되어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자, 마태복음 22장 10절 종들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 보면 세상에 악한 자, 선한 자가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선한 자, 악한 자 모두 너희들이 뭐 선악을 스스로 구별해서 자격 따지지 말아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임금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잔치자리에 나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반드시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자, 강권하여 데려다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진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비유가 그런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배경을 알면 쉬운데. 그래 이제 우리가 어디 갈 때, 결혼식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요? 남자들은 다 정장을 하고 양복을 하고, 또 우리 자매들은 어떻게 해요? 가장 예쁜 옷 고르죠. 그리고 거기다 사진 찍어야 되니까 막 자기가 신부인 줄 알고 그냥 막 엄청 멋을 내고, 그리고 이제 가잖아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거. 근데 나는 결혼식에 갈래도 입고 갈 옷이 없어. 양복이 없어가지고 청바지 입고, 그리고 그냥 티 하나 걸치고, 그리고 예복이 없어서 그렇게 갔더니 너
너 왜 그 옷 입고 왔어? 넌 빨리. 이런 유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이렇게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예복의 문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예복은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대부분 알아들어요. 뭐냐면 혼인잔치에 올 때요, 사람들이 각자 오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우리가 마치 성가대 가운을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런 예복을 준비해 놨다가 오면 딱 입혀줘요. 들어가. 또 오면 예복 입혀주고 들어가. 또 오면 예복 입혀주고 들어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폼나는 옷을 입고 왔어요. 그 예복을 입혀주려고 하니까, 아, 나 이 옷 입으면 돼. 예복을 거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인이요, 너 왜 예복 안 입었니? 나가.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복은 내가 준비해서 입고 오는 옷이 아니라 이 잔치를 베푼 임금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그 예복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멘. 우리에게 입혀주신 세마포 옷이죠.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나는 그거 안 입어도 깨끗해요. 내가 준비해온 옷으로만도 얼마든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들이 결국 그 잔치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는요, 천국에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결론을 이야기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는 그 일에 순종하여 천국 잔치의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를 잔치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꺼이, 자격이 없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여 잔치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복을 준비하셨다가 그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 그들은 종들을 죽이는 자들이요, 잔치자리의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자들이고, 잔치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자기 옷을 고집하고 예복을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 그 잔치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보혈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